성경을 읽다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오랜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은 생각나시나요?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오랜 세월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대표적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나이가 이미 75세,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보다 훨씬 일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100세, 90세였으니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아이를 기다려 온 것일까요? 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절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 가문 사람들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요.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었죠. 이 지옥 같은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말이죠. 자,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기까지 8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또 세월을 좀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뒤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이 징계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목숨을 간신히 건진 사람들은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자, 그들은 언제나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오매불망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70년입니다. 자, 고토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도 다시 재건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 오랜 기다림의 대열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시므온입니다. 오늘은 그가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탄의 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생후 40일쯤 되셨을 때에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해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가 나와요.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의식상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깨끗해지려면 아들을 출산할 경우에는 40일이 지나야 되고요. 딸일 경우에는 80일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 기간이 다 차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요. 형편이 되는 사람은 번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는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해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비둘기로 드리면 됩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야 의식적으로 정결해진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걸 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뭐 어디 잠깐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 아들의 출생과 관련된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 밤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집트인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첫 아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는 처음 난 수컷을 다 죽게 하셨어요. 반면에 양의 피를 이 문 틀에다가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이죠? 유월절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시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첫 아들의 경우에는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예수님이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키려고 성전에 데리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상이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 한 사람을 만나요. 노인이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하더니 그 아기를 품에 안고는 지금 이 순간이 자기가 평생을 기다려 온 순간이라고 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은 후대에 시므온 찬가라는 제목이 붙어서 여러 버전의 찬양곡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 예배에서 꽤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지금도 영국 성공회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시므온 찬가를 저녁 기도나 혹은 저녁 예배 때 자주 부르고 있다고 해요. 자,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왜 자기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말했을까요? 우선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 관한 정보 4가지가 25절부터 26절에 나와요. 자, 25절 중간쯤부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요. 세 번째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자, 이 중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시므온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려온 것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거라는 예언이 이제 구약 이사야서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패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언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사야서를 포함한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메시아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셔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와 하나님의 메시아를 평생 기다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평생 기다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성령께 직접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떤 막연한 낙관이 아니고요. 아주 근거가 확실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많아서 늙은 시므온이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 오신 아기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 자기 품에 안았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온 세상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어떤 세상이었죠? 아름답고 조화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존재하게 되었죠.
자, 그때 이후로 이 창조 세계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인류 역시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상향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 이상향을 이루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모든 존재가 창조하신 뜻대로 올바르게 회복되는 세상을 인류가 기다려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구원을 기다려온 것이죠. 자, 그렇게 인류와 창조 세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이 마침내 나타났어요. 2000년 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구유의 뉘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시므온의 찬가 중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기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이 한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인류와 창조 세계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최고의 선물,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즉 온 세상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위해 비추는 빛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약속의 전달자요 세상의 참 통치자를 배출한 이스라엘의 참된 영광이세요. 찬송가 105장은 이 사실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그 찬송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성탄절을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성탄의 참 의미를 아는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은 가까운 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탄의 초점은 온 세상이 기다림 끝에 만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 맞춰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또 있어요. 그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후손까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시므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요, 세상 건축가들이 지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므온처럼 우리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우리의 소망도 그저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이 지으신 뜻대로 회복되는 것인가요? 시므온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것도 세상 건축가들이 짓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의와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함과 바라봄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기다린 대상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였다면, 아기 예수였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네, 시몬의 나이가 얼마인지, 하나님의 메시아를 반드시 만날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언제쯤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군대에 다녀오셨을 텐데 여러분 아마 군 생활하시면서 보초 서던 때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겨울에는 한밤중에 자다 깨서 밖에 나가 추위에 떨며 보초를 서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또 내가 보초를 설 때만 시간이 왜 그렇게 느리게 흘러가는지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다가 교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근무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내 보초의 임무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시 따뜻한 잠자리로 들어가서 자던 잠을 계속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29절 끝에 놓아준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에는 보초의 임무를 해제한다,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삶은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게 될 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그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마치 병사가 깨어서 보초 근무를 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는데 부모 품에 안긴 아기를 우연히 보게 됐고요. 그 아기가 바로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드디어 사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고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한다는 게 꽤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또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시므온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깃들어 있다는 것, 이것도 꽤나 역설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기업들의 희망퇴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45세부터, 45세면요, 80년생인데
45세부터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시켰어요. 45세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자녀들이 한참 공부할 그때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자, 퇴직하면서 뭐 2년치, 뭐 많으면 3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다 한들 막상 퇴직을 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가장들의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된 발걸음을 떼보지도 못했어요. 경력직 위주로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 젊은 아이들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을 기회도 못 얻는 거예요. 경기는 좋지 않죠. 물가는 오르기만 하죠. 전망은 불투명하죠. 네, 무엇 하나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어요. 제2의 IMF가 온다는 둥,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는 둥 뒤숭숭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삶의 무게가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조건, 내가 바라는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근거는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지만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이제 평안히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게 되었나라고 고백했지요. 죽음을 두려움의 언어로가 아니라 평안함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삶과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안의 언어로가 아니라 평안함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또한 왕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요, 구중궁궐에만 계시면서 인생들의 고뇌와 아픔은 잘 모르는 그런 왕이 아니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요 힘과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틀림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단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궁극적 대상이 예수님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인생의 그림과 실제로 그려지는 인생의 그림이 다르게 흘러갈 때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의 도화지를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그림을 그리시도록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이시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신뢰와 확신은요, 어디서 올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함에서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을 묘사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강하고 담대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교회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